네, 우리 마음 모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좋으신 주님의 평안이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말씀은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잘 살아내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 선제성,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계시는 그런 관계성, 그리고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성, 이러한 세 가지 이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또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피조물도 창조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말씀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에겐 생명이 있었고 또 그 생명은 곧 빛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빛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이 반사체로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 빛을 잘 반사해냄으로써 빛을 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 우리의 얼굴을 예수님께로 잘 향하여 있어야 되고 또 그 빛이 필요한 곳으로 그 빛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보다 은혜인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삶의 터전을 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내심으로써 끝까지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거칠은 세상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반사체로서 그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존재로 또 살아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 가고자 합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과제를 하시든 여러분 취미로 글을 쓰시든 이 글을 써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글을 쓴다라고 하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구조를 짜고 그 구조 안에 어떤 목적을 두고 그 구조 안에서 그 목적을 잘 강조하는 그런 글의 짜임새를 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쓰였던 글들이지만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고 무엇보다 이 강조하기 위한 그런 구조가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이 4장의 말씀을 보면 신학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이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는 그런 이 구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물을 이 겉에 빵과 빵이 덮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내용물들이 차곡차곡 쌓아가져 있고 또 그 가장 중심에 가장 맛있는 그 패티,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글도 마찬가지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중심에 두고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겹을 쌓아서 결국 이 빵으로 덮는 그런 구조가 이 교차 대칭 구조인데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어떤 구조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가장 바깥에 있는 빵의 역할을 하는 사건을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이것이 큰 틀이 되어서 이 중심 내용을 덮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4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네, 이 두 부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깥에 빵을 이제 담당하는 사건들인데요. 공통점이 무엇이죠? 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기적이죠. 이 가나에서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이 가장 큰 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해당하는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 4장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 잔치와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이 큰 틀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내용물을 채워 넣는데요. 이 두 번째 틀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장에 먼저 보면은 그 다음으로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뒤엎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에 대한 보인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들이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이러한 일을 행하냐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 예수를 어떻게든 박해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 사람들에게로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증언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 여자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과 반대로 긍정적인 반응과 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이 4장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틀은 이 서로 다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틀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3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4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이 우물가 곁에 있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기록된 이 틀을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3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은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만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먼저 우물가 곁에 가 계셔서 오는 여인을 만나주시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죠. 또 이 3장에 앞선 니고데모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였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이 밤이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존재였고, 4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사회적 죄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즉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에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사마리아인들의 긍정적 반응이 대조되어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이 니고데모의 대화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이루는 다음에 그 중심에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놓았네요. 네, 30절 말씀을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네. 요한복음의 저자가 2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 구조, 이 틀을 설계하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누가 했는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세례 요한 나 자신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이 명확한 답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메시지가 전하고 있는 의미는 이 세례 요한은 이 증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주는 문장이 24절의 말씀인데요.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가 싶을 수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24절의 말씀인데 24절의 말씀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시점이 요한이 옥에 갇힌 후입니까? 이전입니까? 그렇죠, 이전인 거죠. 네, 옥에 갇히기 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은 이 세 가지 모두 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로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첫 번째 표적을 요한이 옥에 갇히기 이전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존재, 그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알려주는 그런 증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요한이 잡히기 이전에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0절의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스스로 증언자임을 강조하게 된 이야기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나오게 됐는지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25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유대 사람과 정결례법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그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 논쟁이 구체적으로 무슨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그 논쟁의 주제, 그 논쟁이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가 보다 논쟁을 하게 된 그 이유, 그 초점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쟁에 초점을 두어야지만 뭔가 흐름이 어색한 것 같은 25절과 26절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26절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본문은 그들이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원문은 카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근데 카이는 그래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25절에서 어떤 유대인과 정결례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정결례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했던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과 26절이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이것을 그래서라고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좀 묵상하고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결례법이 무엇이 옳은가 이것보다 그 정결례법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26절에도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런 모습을 알게 되니까 이제 25절과 26절의 말씀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25절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진짜 무엇이 옳은가 보다 그들에게 주권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26절에 와서도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주도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26절에 보면 이 중간에 말씀을 보면 이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그가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며 나는 그저 그의 길을 곧게 할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증언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근데 이 증언하시던 이라는 표현을 이 원어적 시제로 보면 이것은 그냥 이전에 일회성으로 증언 한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처음 이 세례 요한이 이러한 증언을 한 이후로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증언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의 스승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그 주도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하고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누가 더 세례를 지금 더 많이 베풀고 있는가, 그 수를 따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는 그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 생명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이 기뻐하기보다는 현실 주도권 다툼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했다, 막았다라고 자신 있게 요한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39절에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의지해서 마땅히 해야 할 그 능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사용해서 내 이름을 누구든 이용함으로써 어떤 이들이 온전하여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29절에 이렇게 대답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아멘. 여기서 이 신부는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관계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죠. 신랑과 신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29절에서만큼은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보다 이 신랑과 그의 친구의 관계에 그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 관계에 중점을 둠으로써 예수와 세례 요한의 관계를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고 그 요한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신랑의 친구는
신랑과 신부 사이를 중매하는 역할, 또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인도하는 역할, 또 결혼식에서 신랑의 들러리 역할, 그리고 결혼잔치를 주관하는 역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결혼식의 모든 준비 작업을 도맡아서 했고, 약혼식과 결혼식의 사회를 보기도 하면서 그의 특별한 임무는 이 신랑과 신부가 이 결합이 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결혼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결국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고, 신부를 얻게 되는 것 또한 신랑이다 하고 말하죠. 이 신랑의 친구는 수고만 할 뿐 그 얻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의 친구로서 이 충실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냈던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이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었고, 비로소 그 신랑이 오는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가 만난 것도 아니고 무엇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그저 이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은 그가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로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께서 베푸시는 그 세례를 통해 구원받는 이들이 자신이 세례를 주는 이들보다 더 많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뭔가 주도권이 나로부터 예수에게 넘어가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뭔가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구원받고 살아나게 되는 그 기쁨으로 그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던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하는 그 모든 수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가 누구이신지를 증언하기 위함임을, 그리고 그 사역이 자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시간임을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흥하여야 한다, 그리고 쇠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이 문장 가운데 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 must,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쉬이 사라져야만이 그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만이 남겨질 때 자신은 비로소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을 살아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채우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삶의 공간 가운데 무엇을 쌓아두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써 남아지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며 진정으로 무엇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함인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시입니다. 그 시의 첫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이 낙화라고 하는 것은 꽃이 떨어지는 거죠. 꽃은 떨어져야 합니다. 이 보기에 꽃이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그래서 그 나무에서 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꽃이 그 나무에 계속해서 있으면 그것이 비록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으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무는 꽃이 떨어져야 꽃이 떨어진 자리에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그런 꽃이라는 존재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결코 떨어지지 않고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꽃이 떨어지는 이 낙화와 같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화려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나의 이름이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로 인해 맺어질 결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참된 신앙의 여정은 비록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순간이 동반되어지더라도 그 모든 과정을 주님과 함께 견뎌냈을 때에는 비로소 꽃이 땅에 떨어져서 나무에 결실이 맺히듯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우리가 지나온 자리에 결실이 맺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나아갈 그 미래에도 우리가 누릴 더욱 놀라운 결실이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시의 중간 단락에 보면 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 시의 핵심이라고도 생각되어지는데 결국 이 결별은 슬픈 것이지만 결국엔 그것이 성숙과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십니까? 복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례 요한과 같이 떨어지는 꽃잎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섬김의 그 자리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분의 이름만이 남겨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으로 인해 어딘가에 결실이 맺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줄 알았던 요한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시는 이, 곧 예수님은 하늘과 땅 그 어느 것에 제한되지 않고 이 모든 만물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땅에서 난 이들은 땅의 것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살고 우리가 결국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해낸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오신 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총은 이 낙화의 기쁨을 아는 자만이 그리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뉴턴이 발견한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힘이 있죠. 그것이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은 인간과 동식물 그 모든 것에 적용되며 이 지구와 우주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없고 그렇게 중력에 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 속에서도 예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심겨진 작은 씨앗, 그 씨앗이 햇빛을 받고 그래서 싹을 틔우고 비를 맞고 바람을 맞으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결실을 맺게 되는 이 생명력이 바로 이 중력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토록 놀라운 힘에 대하여서 이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요라는 사람이 이 생명력은 은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을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중력이지만 이 씨앗을 틔우고 자라나게 해서 나무가 되고 꽃을 내고 꽃이 떨어짐으로써 이 결실을 맺게 되는 그 생명력이란 힘은 오로지 위로부터 임하셔서 끌어당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작용하는, 그러니까 내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나만 남기려고 하는 그 내 안의 중력이 크게 작용하기보다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그 힘의 작용을 더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더 나아가서는 그 은총을 누린 자로서 또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낙화할 줄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고 그의 영광만이 선포되어지길 바라고, 비로소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이라 고백할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위로부터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당겨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적용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나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과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나로부터 작용하는 내면의 중력이 쇠하여지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강하게 작용하는 그 생명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웨이브스 공동체가 나를 증명해내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불완전한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는 신랑의 친구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셔서 웨이브스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래서 누구든 찾아와서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자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시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의 나를 가운데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삼는 그런 주님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로부터 작용하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작용하는 내면의 중력이 쇠하여지게 하시고 바라기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강하게 작용하는 그 생명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 낙하할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땅에 떨어질 때 그래도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 웨이브스 공동체가 나 자신을 증명해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공간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품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더 그 신랑의 친구로서 우리가 서로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웨이브스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기쁨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이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여정이 힘겹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허락해 주시길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신성관 목사님과 오다미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힘입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듣는 우리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도전을 받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겨울 수련회를 모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련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수련의 자리 가운데 예배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전받으며 결단하며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십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모든 여정이 기억지 않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진성만 목사님과 오다미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게 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듣는 우리와 하여금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결단하며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의 자리 가운데 미리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여정을 충만하시고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와 그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내 안에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요한의 제자들처럼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염려하며 내가 사라져버리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중력에 이끌려 땅의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믿음을 더하셔서 꽃이 떨어져야 결실을 맺듯 우리 또한 나라는 꽃이 지더라도 주님이 맺게 하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화송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한 번 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의 중력은 쇠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은총의 생명력은 더욱 강하여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들러리의 삶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